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2024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IMF와 OECD는 아직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무너진 노동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다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중이지만 우리 한국도 휴전 중이에요. 휴전. 70년이 지났지만 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우리 한국도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지금 나라들이 다 대통령 선거를 다 이게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 올해 2024년도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핵심 물자의 공급망 차질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가 다 이게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또 이 미국과 또 중국도 계속 이렇게 견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체감적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죠? 마트에 가면 다 올라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지금 잘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은 일주일 내내 먹질 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 상태에 있는 또 부족한 상태에 있는 그런 무리들을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문제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넘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죠. 여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오병이어 그런 현장이 나타나죠.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귀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가? 축복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지 넘치는 게 아니에요. 홀로 넘치는 게 아니고 채워지는 거. 부족한 것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그냥 계속 이 중동 지역처럼 기름은 계속 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마 돈 받고 그 병자들을 고치셨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다 무료.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먹을 것 또는 아픈 것도 병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또 그 자리를 피해서 갑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월절이라는데, 6월절 이 명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죠. 그 명절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한다고 예루살렘에 다 왔다가 이렇게 들러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모이는 그 인파만 해도 200만 명, 그 당시 200만 명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순례를 하는 거예요. 순례하다 보니까 여행하니까 먹을 것도 부족한 게 많겠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겠죠. 더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게 전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다 따라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숫가 옆에 그곳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들로 어떻게 먹이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저녁 시간이에요. 날이 저물러 가지고 이제 밤이 들어오는데 저녁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루를 굶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인데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 조금씩 먹게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무슨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나눠주면서 강의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가격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 100불 정도 되겠죠.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면 한 8개월치 그 노동할 수 있는 노동에서 받은 그런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돈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가 그런 돈이 없다고 돈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기록이 안 됐고, 안드레라는 제자는 부지런히 그 앉은 사람들을 다 찾아보니까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침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먹지 않고 남겨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멸치 2마리 같이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멸치 같은 거예요. 두 개하고 보리떡, 가난한 집에서 쌓는 그 보리떡 5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 가족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도시락을 먹을 거 있느냐고 찾으니까 이 아이는 기쁨으로 드렸죠.
선생님 드리라고. 그래서 이 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셨나요? 빌립이 아니라, 돈 계산하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 잔디에 앉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것을 전부 나눠줬다는 거죠. 뭐 조그만 도시락 하나인데 나눠줘 봐야 뭐 아주 한 아이 먹는 도시락 가지고 먹어봐야 뭐 얼마나,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다 먹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먹고 또 어떻게 해요? 12강조리가 남은 거 다, 12강조리가 남았다고. 좀 놀라운 거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고, 또 그걸 걷어다가 먹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여행하고, 그렇게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다 큰 무리들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으로 섬기자. 그럼 우리가 굶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놀라운 기적을 이 제자들이 체험하고 또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노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잘 자기를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 빌립처럼 돈 계산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드레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고생하고, 돈이 많았으니까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이 빈들의 광야에 그 집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광야에서 저녁을 먹으려니까 누가 그걸 저녁을 차려주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저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삶이 부족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식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면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 20대 청년으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성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다윗도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 후손도 축복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냥 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참 나라가 갈라졌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게 다윗도 죽음의 순간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생각으로 희망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써 믿는 자로 담대함에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꼭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예.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까? 받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받는 자가 복이 많고 희생하는 주는 자는 그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성경은 이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선생님께 드렸을 때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는 한 거 없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한 것처럼 된 거죠. 그죠? 이 아이는 뭐 했습니까? 자기 도시락을 그냥 바쳤어요. 드렸어요. 희생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드레가 찾은 한 어린아이 도시락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면 자기로 다 자기만 배부를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자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세대 됐을 때, 사라가 90세 됐을 때 이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분명히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삭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뭐 줬다가 뺏은 것처럼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그 이삭을 데리고 제단 쌓는 곳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시킵니다. 그 아들이 그때 20살이 정도가 됐어요. 20대 청년이에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큰데 그냥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순종 결박하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냥 아브라함아 됐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생하는 것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축복이구나 이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내 평생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러지 마시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작은 희생이 참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욕심을 부려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 희생 그 생각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쥐에게 혼자 먹이를 먹고 살게 했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5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놓았더니 7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100일을 더 살았죠. 세 번째는 사람의 손바닥에 쥐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더 주기도 하고 먹기 싫어할 때는 다른 것을 먹여가면서 지켜보았는데 이 쥐는 950일을 살았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도 이렇게 더불어 살면 사랑의 힘을 주고받으면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살겠다고
요즘에 싱글족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 혼자 애기도 안 낳고 그냥 가정도 결혼도 안 하고, 그거는 완전히 참 정말 저주받는, 하나님 축복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세요.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조그마한 거.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5,000명을 먹였어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축복보다는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합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는 줄 알았더니 가난과 기근을, 오히려 엘리야를 대접하고 기근을 이겼습니다. 감사는 속히 하고 기도는 많이 하세요. 감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장소와 수와 양을 초월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와서 환경이 너무 어렵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가 9명이 삽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염소를 방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만 함께 지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라고. 그랬더니 염소를 집에다 들여놓고 그 식구가 9명이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일주일 지낸 다음에 이 랍비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사람이 전보다 심란한 상태로 왔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염소까지 방에 있으니 비좁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게.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오거나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밝고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전과 똑같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염소가 없고 우리 식구만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인식이 바뀌면 전혀 다른 환경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참 예전부터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감사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거나 변명하지 말고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친 언더우드,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한국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할 때 슬픔도 불행도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도 광야에서 그 5천 명을 먹이시던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희생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그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